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찬양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에 지시한 내용을 순종해서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데 이 옷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룩한 옷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목회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나 동방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런 데에서 그 사제들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정교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이 입는 가운은 사실 그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옷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거룩하겠습니까? 사람이 거룩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의로워진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 혹은 사제, 또 신부, 목회자 이분들이 그 성의를 입는데 거룩한 옷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그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성소는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에 그 지성소 안에서 뭘 하는지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성소에서 뭘 하는지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제사장 자신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인격적으로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의를 입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또 목회자를 잘 대접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름 대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만 설교하면서 하나님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까불지 마.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이걸 다시 또 좀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목사에게 대해서 목회자에게 대해서 제사장에게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제일 겉부분에 해당되는 제사장의 옷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겉옷인 에봇, 그리고 그 에봇 위에 판결 흉패라고 하는 그 흉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거기 그 판결 흉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책임, 축복과 판결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겉옷은 어깨띠를 해서 입는데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믿음과 구원을 가지고 중보적 입장으로 그 백성을 책임져야 됩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제사장이 별로 훌륭하지 못해도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존경받을 만한 책임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보석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든지 그 택한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 중보하는 마음, 책임지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그의 가슴에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냥 구약적으로 주어진 어떤 형식적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제사장은, 교회의 지도자는 양 어깨에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 특별히 중보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그의 가슴에는 그 백성을 보석과 같이 품는 그러한 태도,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성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과 같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에는 이 백성을 향한, 이 이웃을 향한 뜨거운 가슴, 그들을 품는 가슴,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